모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오시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회의를 진행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주여 날마다 주셔서 고백의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찬송 한 곡만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큰 사랑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사 정결하게 하셨네. 항상 인도하신 주여 놀라운 능력 제법 주의 영광 위하여서 날마다 써주소서. 주의 앞에 바치고 주의 손에 있으니 아무는 혀없사오나 사용하여 주소서. 항상 인도하신 주여 놀라운 능력 제법 주의 영광 위하여서 날마다 써주소서. 주의 사랑 전하니 내게 깊은 대원이 나를 구속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신 주여 놀라운 능력 제법 주의 영광 위하여서 날마다 써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복은 전파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우리 사전 찬송하십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전파하게 크신 능력 주소서. 항상 인도하신 주여 놀라운 능력 제법 주의 영광 위하여서 날마다 써주소서. 아멘. 우리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들어와야 될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가능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정남경 목사님 나오셔서 시작을 위해서 잠시 먼저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걷던 저희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알지 못했지만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지막에 우리 죄를 위하여 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셔 삶을 부활하셔서 귀한 복음 이루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저희들 죄를 회개하고 믿을 때 영존하는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피값으로 사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것이고 이번 캠프에 참 기쁘게 드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만 기쁘게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기쁘게 드려야 될 귀한 도전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기쁘게 자원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안에서 능력 있게 좀 사용되는 그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 이거 도전받았으니 다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오늘부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칭찬과 우리 상급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내 수고 헛되지 않을 줄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좀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참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시 평강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속히 회복되어서 또 우리가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마치는 예배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 또 찬양 기도 인도해 주셔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한 복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 앉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지금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술자가 찍었는지 참 잘 찍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특종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특종하실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광의 주 통치하셨네. 모든 권세 펼치니 하늘 왕자 떠나 저 십자가 지시러 오셨네. 주께서 지으신 그 무비한 희생 내 죄 용서하신 그 신은혜 자신의 생명을 날 위해 주셨네. 깊은 사랑 귀한 희생 주 기꺼이 나를 대신하셨네. 연약한 사람 몸 입고서 말머리에서 죄를 내셨네. 지키시고 피 흘리셨네. 주께서 지으신 그 고귀한 희생 내 죄 용서하신 그 신은혜 자신의 생명을 날 위해 주셨네. 깊은 사랑 귀한 희생 셀린 무덤에 숨으시셨네. 모든 게 허무해 보이나 그 죄를 이기지 못했네. 그 부활하신 하늘의 대왕 주께서 지으신 그 고귀한 희생 내 죄 용서하신 그 신은혜 자신의 생명을 날 위해 주셨네. 깊은 사랑 귀한 희생 깊은 사랑 모든 분들이 수고들 참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장년부에서 우리 정남기 목사님께서 아주 특별한 강의를 해주셨고요. 청년부에서는 김동명 전도사님께서 아주 특별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정동선 목사님은 우리 친교회에서 참 감초와 같은 분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이지 않지만 참 다방면에서 정말 열심히 섬겨 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침례 요한의 대명사가 뭔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은 다른 말로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지고 그냥 자신은 사라져버리는 소리.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 주님 앞에 귀한 섬김을 드리지만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사라지는
이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모임들에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귀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 우리 정경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다 같이 힘차게 격려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박수를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한없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름 캠프 마무리하면서 메시지 좋아야 할 텐데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주제 말씀 중에 한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인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의뢰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또 섰습니다. 저희들의 모두를 살피시고 이 모임 중에 역사하시며 개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여름 캠프 마치면서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12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 우리 캠프의 주제는 드림의 기쁨인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입증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셔서 삶의 현장에서 또 혹은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세상의 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고 검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화되지 말라, 컨폼되지 말라, 적응되지 말라. 이 말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단순히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의 시스템에 그저 몸을 맡긴 채 살아가지 않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거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명령이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들의 시스템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대로 마귀의 시스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 방식대로 만들고자 하지만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매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이끌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틀을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입증하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우리들에게 이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검증해라. 이렇게 목표를 우리들에게 설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목표를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세상과 달라라,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머물러 있어라, 그냥 세상과 구별된 삶 속에 있어라, 이렇게 여기까지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만한지,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완전한지를 검증, 입증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분리만이 아닙니다. 성도를 향해서 분리되어서 살아라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분리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세상의 틀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매우 잘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매우 혼탁해지고 다양해지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교리, 우리들의 생활 방식, 저 하늘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의지를 이 세상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합니다. 이 캠프 기간 동안 2박 3일 동안 우리가 배운 그리고 도전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내 집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내 사역 현장에 돌아가서 이 뜨거워진 마음을 씹히지 말고 그대로 적용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세상의 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고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생각이 변화되어야 삶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게 되고 이 생각이 바뀌는 삶이 생각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는 이렇게 이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받아들여질만 하며 완전하신 그런 뜻,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고 확인되어야 할 진리, 그야말로 진짜 진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고 입증해 오셨습니까?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내 생활을 어떻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자,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진리로 생각의 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을 다시금 세우고 또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면, 만약 가만히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다면 세상의 틀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은 맞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 진리로 생각의 틀을 다시 세우고 또다시 세우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다시 세우고 점검하고 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각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전환입니다. 업데이트가 아니라 방향을 턴하는 것입니다.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우리들의 삶을 맞추고 또 점검하고 맞추고 하는 일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함, 받아들여질 만함, 그리고 선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여줘야 진정한 활동력 있는,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공부만 함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들이 더욱 의지하고 더욱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2절을 가지고 첫 번째로 세상의 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쭉 이어지는 이런 문장인데 영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절 이전에 1절이 있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아주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하면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and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하고 받아들여질 만하며 완벽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 보여야지 하는 목표를 마음에 갖습니다.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의문과 함께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 보이고 입증해 보일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어떻게 가득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이 한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항상 진리 위에 확인하며 판단하라.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진리 위에 서서 확인하며 판단해야 합니다. 항상, 늘, 어김없이, 계속 제 아내는 항상 저에게
투덜투덜거립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왜 내 말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냐? 왜 어차피 자기 생각대로 할 거면서 왜 물었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물었던 이유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고,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 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었던 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물어놓고는 지 마음대로 하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더더욱 우리는 진리 위에 선, 진짜 이 세상의 진정한 리더로 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항상 진리 위에서 확인하고 판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어진 교사요 리더로서, 또 영광스러운 침례교도로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진짜인가 확인하면서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어떤 진리나 확인하지 않는 어떤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힘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넘쳐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떠들어댑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짓거려댑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지식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혼란한 시대에 사는 침례교도로서 확인해야 하는 3가지 기준을 또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항상 확인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확인합시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반드시 확인합시다. 두 번째는 내 선한 양심은 뭐라고 하는가 확인합시다. 내 선한 양심은 뭐라고 하는가를 확인합시다. 세 번째는 그것이 합법적인가 적법한가 확인합시다. 진리는 최상위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최상위 기준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성경에 있는 기준을 밑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최상위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확인했는데 애매해. 또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영 아니어서 성경을 펼칠 형편이 아니야. 그럴 땐 내 선한 양심이라고 한 것은 성경의 선한 양심이라고 나오기 때문이고, 선한 양심이라고 나온 것은 반대 악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내 선한 양심, 성경 안에서 정화된 내 내면에 물어야 하는 거죠. 그게 최소한. 그 두 번째고, 이 세상의 법 합법인가? 이 세상의 법으로 합법인가? 이건 맨 마지막입니다. 최하위 법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그것은 있지만 최하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적용할 최하위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성경, 두 번째로 내 선한 양심, 세 번째로 마지막에 진짜로 안 될 때 이거라도 확인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확인하는 게 바로 합법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도, 그 세상의 법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신자니까 성경을 최고 기준으로 여기고 성경에게 묻고 선한 양심에게 묻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먼저 법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되면 성질 부리면서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세상법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양심을 정화해서 그 선한 양심으로 그 법을 보완하게 하고 그 선한 양심으로도 안 되는 것은 최상위 법인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완전하게 보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을 확인하고 우리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 확인하며 그리고 합법인지를 마지막에 확인하며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세워야 할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성경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사탄이 진리를 공격했고 죄로 인해 양심이 부패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뭐랄까요? 자꾸 악한 양심 쪽으로 기울여 가는 모습을 보고 모습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성경과 양심과 합법성의 순서로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진리와 양심 그리고 상식과 사실 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어떤 전문가도 어떠한 지식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연구한 지식이나 진리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전문가도 내가 직접 공부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직접 확인하고 직접 공부하며 내 걸로 만든 것을 적용해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매스컴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조작된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은데 언론에 자꾸 언급해주면서 유명인처럼 포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문가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 삶에 확신 갖고 적용하지 않는 이상 나와는 동떨어진 지식일 뿐입니다. 그들을 우러러보면서 그들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렇죠. 성경에는 매일매일이란 말은 없죠. 바울과 실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찾고 했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을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안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로 가서 외인들 회당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그 고개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읽기를 참고하므로 예, 고귀한 베레아 성도들,
여기 11절반 청소년 중에서 자매가 한 분 읽어주세요. 11절반. 찾은 분이 없어요? 예. 예, 탐구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search.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은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는데, 서치했는데, 우리는 이제는 완전한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베레아 성도들보다 조건이 더 좋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완벽한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정말 그러한가 탐구하고 또 탐구합시다. 그들은 서치했지만 우리는 서치에다가 리서치를 또 해서 계속 합시다. 그래야지 뭔가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침례교도로서. 자,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상고하면서 스스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큰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 있고 마귀가 하는 일들을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인지 확인도 없이 왜곡된 사실을 말하게 되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하며 진리도 확인하고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도 확인하며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흔들리지 않는 판단이 가능하겠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두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확인된 말씀, 내가 확인된 말씀, 내 삶에 적용된 말씀을 확신 있게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확인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고, 마지막 정 안 될 때 합법성을 확인하라 그랬죠.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 조건을 단다면 최악의 경우인데, 법에만 기대는 삶,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있습니다. 최악의 삶, 이런 삶은 우리는 피하기를 바랍니다. 법에만 기대는 삶은 정말 최악의 모습입니다. 진리도 무시하고 양심도 마비된 상태에서 전혀 성숙이라는 말을 언급하기 힘든 그러한 상태에서 세상의 법에만 의지해야 하는 삶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삶입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염치 없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세상에 동화된 자의 최종 선택지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선택을 할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숙된 삶을 살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받아들여질 만하며 완벽한 그리고 선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해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투영되는 맑은 유리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합니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실 만한 겁니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지 직접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짜 뜻,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증명을, 입증을, 검증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신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댁에 가셔서 적용, 또 적용, 꼭 적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뜻, 그 뜻, 하나님의 뜻을 프루브하는, 입증하는, 검증하는 삶을 기어코, 기필코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세기가 넘게 진짜를 갖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합류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앞서서 진짜를 가지고 힘겹게 또 혹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70년 가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전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해오신 선배님들 또 성도님들 있으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가올 반세기, 다가올 70년을 우리가 힘겹게 지금까지 힘겹게 달려온 그 에너지를 발판 삼아 힘차게 더 힘내서 더 활력 있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성경에게 묻고 양심에게 비추며 합법성도 판단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한, 내가 실천한 내 삶에서 검증된 진리요 지식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베프티스트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조음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드림의 기쁨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에 조금도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의 틀에 조금도 맞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고 검증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거두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지나간 반세기 이상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올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저희를 되도록 복 주시고 힘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항상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들은 것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모든 모임에 그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오를 새롭게 해주는 귀한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그 찬양을 하나 더 하시고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실 분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2장 저희가 헤어지기 전에 다시 만날 것을 기뻐하시면서 구대하면서 422장 1절 찬송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나머지 절은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기세를 몰아서 흩어지면 또 인사 못하실 분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 돌아가시면서 미리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앉아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랑이 없어할 때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제 그 격려하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까지 우리가 보시고 그리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분들 저는 지금 사실 여기 있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지금 밖에는 제가 오늘 하루도 몇 번씩 문자가 오는데요. 소경주의 문자가 있어요. 굉장히 밖에 덥습니다. 여기가 참 좋은 곳인데, 변화산 상에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여기 있으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게 뭐야 너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좋은 이유가 보니까 예수님의 옷도 빛이 나고 얼굴도 빛이 나고 또 말로만 들었던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모습 보고 이러니까 가고 싶지 않죠. 그래서 다 장막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좀 있겠습니다라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려간다. 무리에게로 가자. 그래서 무리에게로 다시 가서 그 마지막 남아있는 사역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 이제 들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가서 정말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정영희 목사 강의하실 때 잠깐 들어봤더니 마치 그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부활장인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자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격려하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일이 호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 해야 되시는 분들은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어떤 분을 먼저 격려해야 될지 격려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순서를 잡다가 제 나름대로 순서를 잡아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제 어저께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맛있는 그 치킨하고 음료수와 간식들을 먹었는데 이게 종합 세트입니다. 목사님도 헌신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집사님들, 또 일반 형제 자매들이 다 같이 십시인반으로 이렇게 헌신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간식을 먹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은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꼭 격려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선생님으로 수고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정말로 숨어 있는 곳에서 말없이 정말로 이 집회를 빛낸 분들입니다. 우리가 보셔서 알지만은 이 정말 번개 같아. 마이크가 필요하면은 언제 그냥 세워지고 언제 사라지고 언제 의자들이 막 모아졌다 없어졌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잘 훈련된 사역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이 모임이 정말 빛이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관에서 선생님을 맡았던 분들, 또 청소년들, 교사분들, 또 지도자분들, 사역자들 다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분들 다시 한번 얼굴을 봐주시고요. 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아니면은 사실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우리가 집회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매 모임 때마다 수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기억을 해서 격려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을 먼저 해야 될지 격려해 줄 분들이 있는지. 주일학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예? 주일학 교수님 먼저 해주세요. 주일학 교수님? 주일학 교수님. 다 한꺼번에 일어났는다. 다 교사들. 같이 했어요? 네, 다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강사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한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강의를 하려고 하면 10시간 이상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설교로 수고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내서 참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강수로 섬겨주셨던 이재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재분 목사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먼저 가시게 됐습니다. 제가 대신 인사를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래서 그분은 먼저 가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장년부에서 우리 강사로 수고하셨던 정명경 목사님 잠깐 좀 올라와 주시고요. 청년부에서 수고하셨던 김동명 전도사님 잠깐만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우리에게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작지만 우리 친교회에서 잠깐 격려하는 그런 노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제가 이번에 여기 와가지고 정말로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의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 강의를 다 듣고 싶은데 제가 몸에 하나밖에 없다가 보니까 한쪽밖에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이쪽에 가서 듣다가 또 시간이 나면 또 저쪽에 가서 듣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강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들이 기억하려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친구회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시게 되면 성서침례교회 친구회를 치시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강의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이번에 그 복장에 대해서 또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우리 장년부에서는 그거를 못 들었고 또 청년부에서는 작년부터 했던 그 7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이거 뭐야? 기억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최고로 멋있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최고로 멋있는 사람은 7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런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 듣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침례교회 친구에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시간이 나실 때 여러분이 또 한 번 들어보시면서 또 좋은 강의들을 회상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좀 많이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종태 목사님하고 또 김종훈 목사님하고 두 분이 이번에 같이 못 오셨는데 특별히 제가 전화를 해서 같이 안부도 묻고 또 특별히 김용태 목사님 백내장 수술도 하셔서 이번에 무릎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부 받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찬송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르신 분들은 혹시 내 것이 아닌 거라든지 또는 바뀌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일 뒤쪽에 이상신 목사님 계시는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다시 주님을 찾아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뀐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이런 거 같이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드릴 것을 이제 다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 귀한 열매들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을 특별히 앞으로 좀 모셔서 이분들이 특별하게 좀 박수로 격려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일단 다 소개하고 나면 성함을 불렀던 분들 앞으로 좀 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승리교회 김인장, 이번에 3호, 목사님 3호가 되겠다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울산중앙교회 나경태 학생인데요. 청년 학생인데 교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섬김에 대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순종하면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따 한꺼번에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승리교회 조하현, 그 다음에 은혜교회 김예은, 이 두 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쓰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들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좀 드리기를 원한다고 특별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생애를 마지막 때 참 모든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라고 했는데 정말 자기들의 생애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리교회 조은샘,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분이 특별하게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다 같이 앞으로 좀 초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캠프를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 이 집회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격려하는 의미로 기도하겠다는 의미로 다 같이 박수로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정현석 형제 정현석 형제도 있었대요. 그래요?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이분은 울산중학교의 형제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형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동생입니다. 정현아 형제 동생인데 생애를 드리겠다고 하시네요. 걸 보기는 봤는데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모든 내용을 다 전달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이상신 목사님 잠깐만 하고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제가 하고 가려고요. 자꾸 길어지기 위해서. 아까 그 영상을 잠깐 보셨죠? 그죠? 사진 올라온 영상들. 사진이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 사진은 없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성서친에게 밴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있는 사진들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가입을 했었는데, 아마 가입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건데, 언제든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친의 교회 친교회 각 밴드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그곳에 행사 때마다 있는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뭔가 하루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좀 심심했는데 본인이 올라오시는 거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전체를 다 총괄해서 순서마다 시간마다 미리 예고를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다 함께 참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로 마이크로 계속 수고해 주셨습니다. 반주자하고 영상. 네? 반주자하고 영상. 그리고 반주자하고 영상도 빠졌네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상식 목사님 포함해서 다 같이 좀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분들이 박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들 각자의 역할 속에서 정말로 이 침례요한처럼 사라지는 소리처럼 정말로 수고들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다 같이 보내주겠습니다. 기회입니다. 신학교 이번에 이제 뭐 일생을 드리길로 또 사모로 이렇게 헌신한 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김인자매 같은 경우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외에 일생을 드리기로 한 분들이 사모로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신학교에 지금 원서 접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목사님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드려서 이번 게 이제 가을 학기 여러분 입학하시기를 바라고요. 정 입학한 환경이 안 되시면은 먼저 청강으로 또 통신으로 이렇게 사이버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헌신하신 분들은 꼭 신학교에 입학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어차피 드리기로 했으니까 또 더 잘 알고 생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이번에 헌신하신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입학 원서 보시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각 교회에서 돌아가면 담임 목사님들이 생일을 드린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해서 신학교를 좀 추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치는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일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그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라올진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우리의 기쁨이 넘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믿음으로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해서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마저 기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좀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상급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며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드려져서 아버지의 귀한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많이 배우고 한다 하더라도 개교에 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냐고 우리가 그 생활로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돌아가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대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흠뻑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저희들은 벌써 빛이고 저희들은 벌써 소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진데 그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희생하고 드려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것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래함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열어주시고 무사히 도착해서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